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잠도 깰 겸. 자, 시작. 아무도 유혹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악으로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도 아니시기 때문이라.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느니라. 따라서 정욕이 잉태하였을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진 때에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뜻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피조물들 중에서 첫 열매에 속한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서울제일침례교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 모두가 고백하는 찬양과 기도와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흠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회중으로서 또한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교훈 가운데서 잘 배우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험과 죄를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지금 3시간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는 야고보서 1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시험에 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오늘은 1장 13절, 17절까지 말씀 이 후반부를 통해서 시험과 더불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나눈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제가 짧게 요약해드리고 잠깐만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하고 또 이제 깊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복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가 시험을 만났을 때 이게 해야 될 올바른 태도, 성경의 권면. 첫 번째는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도 본문에서 영적 성장의 관점에서 너희가 그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죠. 자, 제가 지금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은 젊은 설교자가 하는 말이 그냥 통속적이고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 여정에서 한번 과거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 맺었을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각자의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꽃길을 걸으면서 그저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했던 때는 적어도 아닐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 그리고 깊은 고통의 먼 터널을 지나가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믿음이 조금 더 성숙했구나. 그리고 나에게 신앙의 열매가 더 얻게 되었구나 라고 뒤를 돌아볼 때 여러분이 아마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이유는 제 경험이 그렇고 성경이 그 경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와 똑같은 보편적인 경험을 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당한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는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는 사도가 권면하는 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 내 자리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통만 견디는 그런 소극적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하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적극적인 인내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내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설명도 필요 없고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을 앞둔 모든 제자들에게 깨어서 시험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이제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흩어졌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모임을 힘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던 모든 초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온갖 폭력, 구타, 재산몰수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제 그분들은 모이지 않아야 될 정말 합리적인 이유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임에 힘쓰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시험 가운데 있는 누군가는 얼마나 더 지역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더 가까이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올바른 태도 네 가지입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태도로 일관하십시오. 소극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시험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보여드리는 그분을 향한 나의 겸손과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교회 모임에 힘쓰십시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던 야고보서 1장 전반부 말씀입니다. 오늘 후반부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시험과 더불어서 함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둘의 상관관계를 제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PPT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더 넓게는 야고보서 1장 전체를 볼 때 우리는 시험과 죄의 상관관계에 관한 사실 5가지를 추론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삭, 야곱, 요셉,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가끔 옳지 못하고 악한 생각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반응은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죄로 이어질 수 있는 영적 유혹이라고 야고보서 1장 14절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부패한 내면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죄로 유혹하시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시험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에 대한 신자의 잘못된 태도는 분명히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못된 태도란 무엇을 말할까요?
제가 오늘 첫 번째 시작할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복습한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잘못된 태도는 올바른 태도의 반대가 되는 태도를 말하겠죠. 첫 번째는 시험을 만날 때 그것을 영적 성장의 관점이나 성숙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마치 비극적인 드라마에 빠진,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시험과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인내가 아니라 조급하고 육신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태도로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수단과 생각, 그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내 주변에 닥친 이 시험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의 모임에 힘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면 안 되는 것,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한 이후에 베드로는 교제권이 점점 바뀌어 가죠.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걷다가 이제 나중에 이르러서는 대제사장 관저 밖에서 종들과 두려움과 추위에 떨면서 약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당했을 때 모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지체의 모습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죄는 시험이 아니지만 시험에 대한 신자의 잘못된 태도들은 분명히 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내 상황이 이 모양 이 꼴로 비참하게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장 1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로 그 누구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사람은 스스로 내면의 부패함에 이끌려 스스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사망과 죽음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욕이 잉태하였을 때 그것이 죄를 낳고 죄는 그것이 이루어진 때 사망을 낳습니다. 자,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성경적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리고 이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실제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죄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죄와 시험은 분명 지금 현재 같은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구별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자석의 N극과 S극과 같습니다.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는 곳에 죄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험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시험과 더불어서 죄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도 말씀하고 있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죄의 마지막 최종 결과물은 죽음이고 사망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있을 때 저도 시험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과목은 다르지만 분명히 어떠한 시험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솔루션은 똑같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시험에 정답을 제출할 수도 있고 오답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을 제출하느냐 오답을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흔하고 친숙한 단어입니다. 친밀하진 않지만 햇빛, 공기, 물처럼 우리 주변에 가득 차고 만연해 있지만 정말 때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무감각해지는 단어이기도 하죠. 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는 끔찍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분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합니다. 자, 이런 죄를 완벽히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까? 물론 불법, 범법, 행악, 여러 가지 죄와 비슷한 선상에 놓일 수 있는 단어들이 있지만 본질상으로 죄를 완전히 설명하거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을 보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 13절 배경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죄가 그 명령으로 말미암아 심히 죄로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유행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이것은 제가 실제적으로 본 댓글입니다. 손흥민이 굉장히 선전했던 영상에서 거기 달린 댓글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손흥민이 손흥민했다 라는 답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손흥민이라는 이 세 글자 외에는 그 선수를 대체하거나 수식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단어도 없다는 뜻이죠.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전 최상의 칭찬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똑같은 용법이지만 전혀 다른 의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치 죄의 끔찍한 부패함, 더러움, 사악성 이것을 표현하기에 다른 수식어들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난다. 죄가 죄로 가득하게 한다. 여기서 바울은 죄가 사탄처럼 드러난다. 아니면 죄가 죽음처럼 드러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루시퍼가 마귀 사탄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반역과 죄 때문입니다. 실제로 죄는 사탄보다 더 나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죄는 더 비참합니다. 죽음은 죄의 그저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자, 이 죄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얘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실제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신생아부터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릴 것 없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불의의 사고로 몇 번의 죽음에 가까이 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가장 깊이 숙고하고 죽음에 대해서 신중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생각했던 것은 작년 여름에 제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이제 먼저 가셨던 사건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죽음을 가까이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어머니 임종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머니가 임종 몇 시간 전에 숨을 쉬기 힘드신데도 그런 어머니를 볼 때 제가 옆에서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었습니다. 제가 뭘 해드릴 게 있나요? 그죠? 정말 이제 숨을 멎어 가시는 어머니 귀에다 대고 정말 그동안 같이 지내서 행복하고 너무나 사랑했다고 이 말을 그저 그냥 반복하는 것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는 숨이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힘없이 제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이제 그 기억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이게 굶지 말라고 이제 제 손에 돈을 쥐어주시던 어머니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돈은 제가 지금도 안 쓰고 가끔 어머니 생각이 나면 책상에서 꺼내서 보고는 하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사하고 행복해야 될 그 많은 추억들이 저에게 오히려 날카로운 비수가 돼서 제 심장에 와서 박힙니다. 혼자 방에 있을 때 불을 끄거나 기도하려고 앉을 때 그것은 아름다웠던 추억이 아니라 고통이 되어서 제 오장육부를 다 뚫고 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단순히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지금 이걸 나누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리를 가져옵니다. 아름다운 추억, 그리움, 내 모든 사무치는 감정, 그 모든 것들은 어머니의 죽음을 잠시라도 멈추거나 연장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름다웠고 감사하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저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저는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분리를 가지고 오는 이 죽음조차 죄의 부산물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우리는 저주받았고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항상 죽음을 불러옵니다. 죽음은 우리 곁에, 한 뼘 곁에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죽음은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차 사고 나서 죽을 수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그 무엇이든 그것은 말 그대로 표면적인 이유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는 성경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생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모든 사람이 둘째 사망, 불호수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는 분리를 가져오고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도 통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대신 쏟으시는 것입니다. 임승환 집사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를 다 쏟고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시체 안에 심장은 부종을 일으켰고 그 심장 안에 찬 심낭 삼출물, 그곳에 창이 막혔죠. 그곳에 안에 있던 모든 물이 창길을 따라 다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던, 구원을 받아야 되던지 간에 우리가 죄에 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 바로 죄는 여전히 위세등등하게 이러한 몸과 능력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항상 있습니다. 햇빛, 공기, 물처럼요.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님,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신자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죄를 서로 다르게 다루십니다.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모든 신약 신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알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는 불신자가 짓는 죄들보다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태까지 언급해드린 죄의 그 비참하고 사악한 속성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고의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은 살인과 간음의 죄를 짓고 나서 그 결과로 아들이 죽었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죠? 죄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하 12장 3절에서 다윗은 용서를 선포받습니다.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의 모든 살인과 간음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용서받은 죄로 인해서 다윗의 다음 모든 세대 후손에게 내려진 칼의 저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형제님, 그것은 구약 아닙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경륜에 사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짓을 고하고 성령님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셨던
없는 지체들을 무시하고 먼저 마시고 배불렀던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이 병들거나 죽었습니다. 자, 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죄는 사망과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것이 죽음의 속성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성도들 안에 있어야 하는 기쁨의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화평과 능력, 주님을 섬기려는 모든 열정의 죽음을 선고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의 목숨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삼손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신자들 모두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했고 그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 저는 지금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죄가 하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은 승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가 했던 모든 섬김이 잿더미처럼 타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맡겨주신 모든 중차대한 사역들, 그것들을 그 모든 섬김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 외를 향해서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게 만들죠. 그리고 심지어 최종적인 단계 하나님의 징계로서 재산과 건강 그리고 육체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이 비참한 것이 바로 죄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저는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약의 구원이 아니죠.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는 하나님께서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한 어떤 그림이나 관점들을 보십니까? 자,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죄의 관점은 주님과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점입니다. 그리고 교회사 믿음의 선진들이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죄의 관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과 사도들로부터 단절없이 이어져 온 이 죄에 대한 관념을 약화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어떠한 가르침을 보시거든, 또한 그런 가르침으로 여러분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마치 전염병을 피하듯이 그들로부터 도망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죄에 대한 입장이 어느 한 시대의 신학으로 그것이 뒤바뀌거나 약화되거나 축소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결론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1장 16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로 보자면 옆에 한영 성경 있는 분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6절 Do not err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실수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Do not err in judgment라고 하면은 너의 판단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사도 야고보는 이 말씀을 어떤 문맥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시험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죄가 그것을 이룰 때는
사망을 낳는다. 너희들은 죄에 대한 비참함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죄가 얼마나 자괴 파괴적인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인지,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는 것이고 너희들의 영적인 삶을 파괴시키는 것인지, 끔찍한 죄의 영향력, 그 실제적인 영향력을 너희가 기억하고 시험을 직면했을 때 너희가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각자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의하면 우리에게는 공통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는 동안 모의고사를 치르는 학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시험 여부에 따라서 합격으로 주어지는 보상이 또는 불합격으로 주어지는 불명예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과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읽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영적 성장과 성숙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태도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하고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도 죄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1장 1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후에 주께서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훈련은 영속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이 믿음의 단련이 우리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영속적인 보상을 얻는 그런 귀중한 계기임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13절의 13절 진술에 대한 적극적인 반론입니다. 자,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죄로 유혹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소극적인 변호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그저 단지 죄로 유혹하지 않는 분일 죄로 유혹하시지 않는 분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 피할 길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나눴던 것처럼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의 장소를 알고 계시고 시험의 강도를 통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하늘의 자원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17절 마지막을 보시면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중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구속사를 함께 공부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노아에서 요셉까지, 요셉에서 모세까지, 모세에서 다윗까지, 다윗에서 포로기까지, 포로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분께서 자신의 구속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실패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이후로 4,500년이라는 시간이 3,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내가 사는 이 짧은 수증기 같은 이 허무한 인생 동안 나의 믿음을 입증하고 저 하늘에서는 보상의 면류관을 받는 너무나도 복된 일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이게 빠르게 하다 보니까 3시간 안에 죄와 시험에 관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가 선언된 진리입니다. 자, 여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최용주 형제라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경험이 짧고 오히려 여러분이 세상의 경험과 지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제 개인과 경험과 지혜를 말한다면 제가 뭐하러 여기에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그렇죠? 계시된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가 녹아들어 있고 이 계시는 선언된 진리입니다. 자, 이 선언된 진리를 저는 맡은 바 직임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동일한 계시의 말씀 앞에서 배우고 적용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지금 다른 시험 가운데 있지만 이 선언된 진리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보상을 얻는 그런 서울제일침례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로마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은 모든 성도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시험과 어둠의 터널을 건너고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주신 이 지침에 따라서 영적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또한 개인적으로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며 주님 앞에 더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이 마지막 날에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